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먼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올해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아래층 도배까지는 완료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이 최근 5년 안에 지은 새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너무 잘못돼서 누수 잡는데 복잡하고 돈도 좀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누수가 되면 아래층에 물이 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웃을 잘못 만나서 만약에 그 도배 천장에 보면은 천장에 석고보드가 있어요. 그 석고보드가 썩는다 이래서 이것까지 교체를 해달라 그러면 돈 1,000,000원이 깨진대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아랫집에 이웃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도배만 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도배비는 저렴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누수 끝나고 많이 좀 이제 안정이 되었다 싶었을 때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저희 신랑이 교통사고가 나서 발가락 4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어제 병원에 갔다 오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문제는 신랑이 교통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일주일 안에 또 우리 아들이 차가 폐차될 만큼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은 하나도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 또 수습하느라 지금까지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못 잊을 것 같아요. 일이 이렇게 많은 적이 처음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시는 것처럼 군대 귀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29절에 그 군대 귀신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28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귀신이 엎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가장 높으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다음 장 누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20절에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귀신도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차이점을 보시고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귀신도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모두 올려드릴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주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선포해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열려집니다. 꼭 해보세요. 그리고 28절,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첫 번째 보았고 두 번째 소리를 질렀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나요?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는 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무적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성경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적행,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지옥으로 귀신들은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 쫓아낼 때, 축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라. 혹은 끝이 없는 구덩이로 들어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선포하시면 다시는 그 귀신이 들어오지 않겠죠. 제가 언제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축사하실 때, 귀신을 쫓으실 때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끝이 없는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기도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적행으로 갇히는 귀신들은 다시는 파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셨는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귀신으로 인한 두려움과 괴롭힘과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모든 귀신들의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8장 군대 귀신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귀신에 대한 그리고 귀신의 존재나 어둠의 존재, 사탄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짓고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또 아크릴 메탈 액자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크릴 액자가 좋은 게 뭐냐면 깨지지 않고 변형이 되지 않고 먼지가 쌓였을 때 물로 씻어낼 수 있어서 그리고 깨지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을 이번에 항상 묵상하려고 또 주문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이니라. 강령의 뜻은 뭐뭇의 뼈대, 뭐뭇의 골자라는 뜻이고 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들이 모두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첫째 계명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다른 성경의 말씀에 힘과 정성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 그 모든 것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첫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처럼 부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반드시 외우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면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천국 티켓을 딸 수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방송 유지, 방송 안전과 방송의 채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방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님께 많이 여쭤보고 뭐든지 조심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이거죠.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용은 세 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잘 읽어보시고 많이 분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워낙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뉴스도 잘 분별하셔야 되시고 공포몰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많이 조사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셔서 때를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려서 블로그도 올릴 예정이에요. 블로그도 많이 올려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분별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속이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 15절에 보면은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라고 쉬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는 편지를 보내면서 특히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게으른 자를
책망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항상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리고 돈을 전혀 쓰지 않는, 베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의 것에 빌어먹는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또 너무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또 본인이 너무 자기 애가 강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나르가 너무 강해서 본인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가 중보기도 하다가 주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루는 하나님, 이렇게 상종 못할 사람들, 이렇게 인격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품어야 되잖아요.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 회사에 있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 그리고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조금 되게 신기한 방법으로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결론적인 거는 이거였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이해하라.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기다려줘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와도 살 수 없는 인격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인내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다 힘들게 하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격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단점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부족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원수처럼은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 형제처럼 같이 가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격이 너무 안 되면 떨어져 있는 기간도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기다릴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이 부족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기다려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에게 받은 은혜인데 이해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람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그 인격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기도를 서로 해주고 권면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성숙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15절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형제로서 권면하고 그가 변화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할 뿐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품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노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